절묘한 타이밍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새 능력을 받는 권능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든 현장에서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앞줄에는 귀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이 그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 베델에서 소원하고 아버지가 축복하시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고 이 고백한, 그렇게 약속한 야곱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앞줄에는 라반 그 삼촌이 야곱이 도망간 줄 알고 쫓아오죠. 그래서 만나서 회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하라, 절대 야곱에게 뭐라 그러죠?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인도, 절대 보호하심을 입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돌아간 후에 돌을 세우고 내가 네에게도 안 쫓아가고 너는 나에게도 쫓아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넘어서 네한테 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돌을 넘어서 나한테 오지 마라, 그걸 약조로 한 것이죠. 자, 그 약조를 어기면 죽는 겁니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은 어디밖에 없죠? 앞으로 갈 길밖에 없어요. 왜냐?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라반의 땅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 형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죽인다 그랬거든요. 형 에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때를 나누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살피게 하고 때를 나눠서 이제 진행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를 나눴는데 또 거기에서 반으로 나누죠. 먼저 보내고 누구부터 보냈냐? 레아의 몸종. 아내가 4명이잖아요. 4패로 나눕니다. 먼저 보내요. 딱 보면요,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좋은지.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라헬, 이렇게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뻐하는 순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순서대로 먼저 보내요. 덜 좋아하는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에서가 치면 이제 소문 나면 도망가려고. 참
재밌고 웃깁니다. 참 이게 참 인간의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요. 아니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 그 주인된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면서 내 종도 뒤에 계신다, 여기를 향해서 오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서 뭐라 그런가 들어봐라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400명이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치려고 오는 길이에요. 와, 좋아, 잘됐다 이놈 새끼. 그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밑에 고백하니까 야곱이 속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왜냐 라반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다 때를 나눠서 야복강 나루를 건네게 하고 이제 자기가 나갔을 때 했던 그 원래의 모습, 지팡이 안에 들고 집을 나섰던 그 모습으로 남습니다. 혼자 결국 야복나루에 남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죠. 저녁 내 씨름인데 씨름이 안 끝나. 날이 밝으니 나 가야 되겠다. 놔주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 축복하지 않고는 안 보낸다. 못 놔주겠다. 지금 야곱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축복이 될 사람 여호와밖에 없어. 인간은 어느 단계는 그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젊을 때는 애인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작은 것도요, 아파도요 결국은 내가 아픈, 나 대신 아파줄 사람도 이 지구상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죽음 앞에서도 누가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내 아픈 것도 대신해 줄 사람 없고, 내가 늙는 것도 대신 늙어줄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혼자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러한 타이밍이 시간표가 옵니다. 요셉에게도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때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함께 웃고 즐겼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종들도 나를 섬기는 많은 백성들도 별 위로와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도 죽음 앞에서, 인생의 여정, 어떤 결론 앞에서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요, 인도요, 축복이요, 응답이 되는,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에,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 생명의 보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그걸 알기 때문에 유일성, 절대성,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쳤는데 허리 위에는 환도뼈. 사실은요, 환도뼈 그걸 맞으면요, 온 발에, 온 손에, 사지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것 중에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빠따를 맞는데, 빠따라 걸죠. 거기에 살짝 거쳤는데요, 내가 참 튼튼했고 내가 대단히 그 활동력이 있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한테 뭐 맞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살짝 걸쳤는데 온 발에 힘이 쫙 빠지면서 쭉 뻗었는데 정신만 있지 아무 그 다음부터 감각이 없어져 버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야곱이 환도병. 그러니까 그때 나를 때렸던 사람 동네 이름 아직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포항에 사는 홍씨인데 아니죠. 이번에 군대 동기들이, 우리 동기들은 카톡도 지금 수십 명 들어와 있거든요. 이 아들이요, 되게 그 뭐랄까요, 그 자부심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자부심이 없을까? 특히 그 군대 얘기하면 해병대 애들 빨간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들은요, 한병 해보면 영원의 해병 그러면서요, 할아버지 돼갖고도 그건 입고 돌아다니면서 교통정리 여장을 해요. 그런 거 보다 웃긴데, 아니 공수 특전장도 아는 일을 그 아들은 하고 있어.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군대인데 저 영감들보다도 자부심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생명로 이름표를 가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로 이름표 가진, 할렐루야, 그 이름표 가졌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환도뼈라는 것은 아주 그 뭐랄까요, 온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놔줬다니까. 이거는 생을 걸었다, 결단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생 끝내본 거요. 여호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해답으로 여러분 생애 승부를 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야곱이 안 놔줘요. 그러니까 네 이름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물어봐요? 야곱이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바꿔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바꿔주죠.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하라. 이렇게 바꿔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뭐냐? 만민의 열방의 복이 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무슨 말이죠? 인류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네가 잘되고 못되고 뭐 형 앞에 죽을까봐 아니면 살까봐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자충도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통해서 세계가, 열방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모든 현장에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결단을 내고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 여기에서부터 진짜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개혁성경, 개정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이 개혁판에는, 개정판 아니고 개혁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꿔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초대된 이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죠. 가서 보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 해가지고 팔아 먹어불고 시집 보내불고 거지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쪽팔려요. 하나님은 네와 네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누라 팔아 먹어불고 마누라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마누라 없이 어떻게 애를 낳고 후손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또 죄진 놈은 놔두고 죄 안 진 놈 아비멜렉 집에 벌을 내려갖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사라를 다시 죽게 만들죠. 어찌 나한테 그렇게 만드냐? 아, 죽일까 봐야겠다. 이 사람아, 죄진 놈은 인본주의한 놈은 가만 놔두고 죄 안 짓고 멀쩡히 남의 동생인 줄 알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데려온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온 사람은 벌을 받고, 이거 개판이요. 이거 법조항이 개판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라를 찾아주잖아요. 하나님이 틀렸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류를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시라고 이스라엘 왕을 보내시려고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성취하시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나의 절대 의지 계획,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언약을 이룰 그 혈통.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깨닫는 은혜 있고 확신 얻는 시간표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옛날에 야곱에게 했던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은, 인간은 오늘 아침 새벽에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문자를 메시지를 봤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방향, 내용, 축복, 응답,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 속에.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답을 내면 승리하냐? 기독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본질의 근원적 배경이나 기준은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배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주가 아니요 아버지요. 모든 종교는 교주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그래놓고 죽어도 아버지라고 안 믿어요. 자꾸 다른 걸로 믿어요.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와 버리면 끝난다니까. 그게 탕자의 내용 아닙니까? 그거 들어놓고도 아버지가 아니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 말이야. 네가 말 안 해도 나는 원래 그래.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얘기를 똑바로 해.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면 뭐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그건 네 걱정할 것이 아니야. 나는 원래 거룩해. 자꾸 인간이요 형식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담백하고 깨끗하게 그냥 딱 얘기하세요. 응? 어떻게 진짜 기도 해보가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요, 도우시는 분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신 분, 그게 바로 아버지요. 저희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 황태자 평자 장로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황태평입니다. 태평. 얼마나 이름이 멋있는지 알아요? 그 혈통을 받은 제가 황선권입니다. 착한 권세. 근데 그분이 되게 남자다워요. 웬만해갖고는요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막 사랑한다, 이뻐, 뭐 좋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무랄 것만 되게 나무라지지 뭐 잘한 것. 우리 형제들이 크게 학교에서 상장 받고 뭐하고 이런 것은 다 쓸어왔거든요. 그런데도 뭐 잘했네 못했네 못하면 그것도 뭐든 밥 먹고 산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니까 참 재밌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면 되는데 열심히 해서 쟁취할 걸로 알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제가 아주 위기 때, 쉽게 해서 군대에 있을 때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일어났고 광주 사건이 일어났고 전두환이 5.18이 일어났고 전두환이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제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 부대에 차가 소리를 치는데 아버지 목소리 뭐요?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그냥 사고 칠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고쟁이를 해서 덮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죽고 나 죽는 것이다.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사고를 쳤을 거 아니냐. 밝혀라, 배우 밝혀라. 다 죽자. 막 이렇게 사고치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목소리예요.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그리고 한참 걸으시다가 얼굴 아버지가 그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얘기를 듣니까 전두환이가 직접 사인했다 그래요. 없었던 일을 해라고. 아주 보통 사건이 아니요. 큰 사고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게 그런 소리에서 너는 100% 사형이다.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뭐냐? 아버지는 절대 자녀를 위해서는 뒤로 안 물러더라고. 그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맨날 나무래게만 아버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늘의 네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절대 기준이고 거기에서 인생 해답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버리고 이것만 회복해보면 여러분 진짜 승리합니다. 잘했냐 못했냐. 검사 판사나 되면 순사나 되면 경찰이나 되면 너 집 나갈 때 오른발부터 나갔냐 왼발부터 나갔냐. 응? 문 열다 팡팡 밀고 나갔냐 문 닫아놓고 나갔냐 살짝 준비해 나갔냐 아니면 꽉 밀고 나갔냐. 너 아버지 거 훔쳐갖고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나갔냐 아니면 그냥 뒤도 안 돌아가고 튀었냐. 누가 시켰냐. 얼마나 빨리 갔냐 몇 시에 갔냐. 이것은
경찰이나 순사나 검사들이 관심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나갔냐, 빨리 나갔냐, 적게 나갔냐, 튀어나갔냐, 안 나갔냐, 문 닫고 나갔냐, 열고 나갔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빨리 와, 돌아와. 이해됩니까? 어디 가서 돈 다 써버리고 참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술을 몇 잔 퍼먹고 누구하고 먹었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돌아와. 그게 아버지요. 탕자의 아버지 알아요? 소문 들어봤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네가 옛날 네가 아니여, 그 말이에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묵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사는 그러한 수준 낮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겉모술수하고 잔머리 굴리기 위해서 자기 묵고 살고 자기 유익하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짐승처럼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는 거, 이거 다인 줄 알고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 군번이 아니여. 네 이름이 누구라? 이스라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님들은 반드시 아주 어려운 일, 부모가 돌아가신 일이 있어도 미리 당회에, 목사님께, 교역자에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래서 이번 주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 주일은 기도 순서입니다. 예배위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배 부모가 초상이 나서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요. 중직자들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고 죄정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순위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왜냐?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여러분, 야곱이 야곱강에서 생을 건 도전을 한 것처럼 여러분 베델로 돌아올 때는 생을 걸 도전에 결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생을 걸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더 이상 갖고 놀지 못하도록 인본주의 잔머리 막 대대로 나누고, 레아 몸종부터 시작해갖고 레아 보내고 막 라헬 몸종 보내고 라헬 제일 뒤에 보내고 제일 오래 자기한테 있는 자기하고 있는 거죠. 다 보내고 그런 식까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 되게 좋아요 야곱이. 머리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안 살아도 되는 신분을 갖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실 절대 계획 언약 성취의 당위성, 그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언약 성취가 절대 목적이 된 거듭남의 완성, 이 정체성,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지, 왜 돌아가야 되는지, 메시아 오실 땅, 언약이 성취될 땅,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룰 땅, 그 메시아의 비밀을 이룰 혈통을 이을 땅,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 들어오면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 사단의 조직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스라엘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가정 가문이, 후대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거기를 위한 생을 건 도전을 해라. 대충 하지 마라. 저는 자녀들 교육이라면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요, 자, 부모가 나이가 드시고 자녀들이 크면요,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이게 놔두잖아요. 뭐 웬만한 것은 이렇게 해도 뭐 그래라, 네가 네 알아서 해라, 이렇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무엇은 포기하면 안 되냐?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부모님에게 주신 절대 권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위요. 요거까지 여러분 자녀들 예배, 절대성, 사명, 직분에 대한 절대성, 요거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 생명의 비밀, 교회, 예배, 사명, 그건 타협의 대상이나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장자권 양보 안 하잖아요. 축복권 양보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으면 형이 죽이리라 했잖아요. 죽어도 좋다, 나 그런 건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예배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축복, 아멘. 사명에 대한 응답, 그거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름을, 그러니까 야뽕나루에서 끝까지 죽어도 좋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보내줄 수 없다. 이게 야곱이요. 그게 야곱이 가진 결론, 인생, 결론 인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짜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삽니까? 무엇에 생을 걸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결론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여러분 직업이나 산업이나 뭘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언택트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만나서 모이고 막 이렇게 뭐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시대는요 사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는 울고 코로나 때문에 울고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웃고 그런다니까요. IMF 때 한쪽에서는 울고 IMF가 왔을 때 한쪽에서는 웃고, 우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웃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언택 시대. 직업도 산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 점점 없어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업인데 사람을 만나서 뭘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라. 목사님 지금 유튜브 메시지 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도 상품에 대해서 모든 걸 딱 준비를 했어.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딱딱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언택 비대면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걸 참 중요하다. 너 정말로 머리가 좋다. 근데 그거 실현해봐라. 제가 유튜브 방송을 몇 년 전부터 하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여러분들은 좋아하지만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시기 질투하네. 이거 지 메시지가 뭐 한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시기를 해요. 유 목사님도 안 찍은 것을 그때 유 목사님 유튜브 안 했거든요. 지가 먼저 찍고 말이야.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능력 없는 것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막 내가 그래도 신경이라도 욕했어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되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요? 그 어떤 그걸 건들더라고요. 거의 저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오냐고 요즘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4년 전부터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어요. 이런 시대 온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이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무슨 버스 있대? 최은영 교수님, 요즘 버스에 탄다며. 대선도 버스 타야 되고, 대선 버스, 유니버스, 버스 있대. 앞으로 전도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설교 그렇게 해야 돼요. 뭔 얘기 설교할 때. 그런 시대 옵니다. 요거 놓고 왜 내가 이런 기능, 이런 축복, 이런 법 갖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미리 앞서가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살려내는 기준이 되는 응답의 어떤 지도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이 생겨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남의 꼭 취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꼬리보다는 뱀 대가리가 낫다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뱀, 용 나오니까 마귀 얘기하는 게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런데 뭐 웬만한 기업에 와서 신부임을 하고 있는 대기업 가가지고 신부임을 하고 있는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사업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뭐 해야 될 것이냐? 맨날 사람들 모여야지 되는 거. 김밥집 막 이런 거 말이죠. 오뎅집 막 이런 거. 어떻게 언택트로 그것을 그 맛을 제대로 전달할까? 이런 시스템과 내용을 그걸 어떻게 선정한 인프라를 만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내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죠. 네이버 막 이런 것들.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죠. 앞으로요. 돈 될 것 정말 많습니다. 금덩어리들요.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진짜 은혜의 큰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래요. 요즘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좋다. 그런데 만나가지고 집이 얼마고 어쩌고 어떤 집은 그거 설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리 뜯어먹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안 돼요. 그럼 앞으로 뭐냐? 언택트 부동산이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다 기본은 해놔야 되겠죠. 기초는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개발하고 방향을 잡아라. 이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얘기를 장황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면 결론내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택트가 되든 그냥 여러분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부르신 부르심의 그의 소원, 보좌와 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 목표가 거기 있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왜냐? 그 목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면. 아멘.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절대성을 위해서 지어준 이름이 이현주. 그러면 현주, 내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이현주인데 그것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탁 잡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이 재창조된, 그리스도 위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약,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증표, 여기에 대한 확신, 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 그래서 종교인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거지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고, 야풋방에서 환도가 부러져도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쉐임을 얻으리니.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급변해도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응답 그리스도의 비밀로,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으로 찾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능력, 그 놀라운 응답, 곧 절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증인되게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축복대로 종교인과 차별된 부르심의 소원에 올인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 앞에서, 귀한 자녀들의 발 앞에서 모든 흑암 사단이 꺾이는 복음 실현의 참 능력과 응답, 승리와 부흥이 당연한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 절대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